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여기에 길을 잃고 낭떠러지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이들, 또 어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렇게 목포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격적이고, 거기 보니까 막 다문화 가정도 있어. 어떤 애 보니까 외국 애 같아. 걔는 나쁜 말로 튀기, 막 이런 어린이 막 그렇게 물고. 또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그 배우 중에서 그 막 눈물 훔치고 있던 그 배우 있잖아요, 짐이. 그 배우가 참 우리 연극단에서는 참 뺄 수 없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아주 그런 형제인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어머님 그 부모님들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와 신앙 전수인데, 신앙이 잘 전수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제 법이 막 무법천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전수, 참 신앙 전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오순옥 어머님 뇌졸중이셨는데 99%가 나으셔서 나오셔서 잠깐이나. 할렐루야. 네. 일어나셔도 돼요, 어머니. 일어나셔도. 나 일어날 수 있다. 한번 보죠. 네. 할렐루야. 네, 참. 아까 기도도 우리 어린 자매가 했지만은 저렇게 우리 디존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이지용 전도사님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야기 했습니다. 야곱이 신앙 전수를 잘했을까요? 참 잘했죠. 한 명 나왔습니다. 요셉. 12명 중에. 그게 참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뭘 이겼을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을 이긴 거죠. 평생 두려움으로 살았던 사나이. 뺏길까봐 두렵고, 못 먹을까봐 두렵고, 뒤통수 맞을까봐 두렵고, 형에게 죽을까봐 두렵고, 하여튼 두렵고, 그 모든 두려움을 막판에 이겨내서 이스라엘이 된 사나이 야곱. 그러니까 그 야곱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시는 기대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반드시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꺾이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꺾여야 돼요. 나는 안 꺾여. 그러면 계속 평생 두렵고 또 두렵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긴 사나이.
환도뼈가 꺾여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환도뼈가 확실하게 꺾이기 위해서 다음 주에 수양회를 또 가서 꺾여야 돼요. 저는 꺾였습니다. 29살에. 그때 29살 때 꺾여가지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고집과 이것이 제 동생은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꺾여야 돼.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심판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듣고 딱 이렇게 막 있죠. 하여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꺾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분니엘의 하나님 그래도 약속을 안 지켜. 이제 목숨이 살았거든. 그래서 안 지켜. 원래 약속은 뭐였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뭐라고 서원합니까? 살려주시면 여기 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 가. 그러니까 드디어 나중에 디나의 추행 사건이 생기고 아들들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갖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모질다. 환도뼈를 맞아서 꺾였는데도 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 야곱을 읽을 때마다 야곱을 읽어보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회개했을 때의 모습도 있고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야곱을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딱 3번 드린대요. 맨 처음에 베델의 하나님 돌멩이 올려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디나 사건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을 갈 때 브엘사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뭘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미련, 세상의 모자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다가 열심을 부리다가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배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께서 오셔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야 주님이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나이가 50이 넘어서 직장 생활을 우리 자식도 그러더라고. 지금은 40이 안 됐는데 아버지 아빠 10년만 더 다니면 잘릴 것 같아요. 직장에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아직 10년 안 됐다. 그렇지만 틈틈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획이 있어. 아까 찬양에도 나왔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눈물이 앞을 떨어질 때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컨팅전시 플랜이 항상 있대. 이번 주에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워낙에 영어가 어려워서 컨팅전시 플랜. 하나님은 항상 그 순간에 맞는 다른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거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컨팅전시 플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있단 말이에요. 플랜 C가 우리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저의 머리를 믿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잘한 기도는 뭐냐면 살려주세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주 미니멈 바텀라인의 베스트 기도, 살려주세요. 다 잘못했습니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우리의 저의 또 심령을 퍽 때린 그 설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냐. 야, 이것도 참 역시 연극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런 멘트인 것 같아.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왜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야곱이라고 그러지. 그럼 잘못하면 지렁이 되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오잖아, 이사야서.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나라?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 꺾인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꺾인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우리나라를 찬양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뽕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면서 제2의 이스라엘이다,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꺾인 나라.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 안 꺾이려고 그래.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께 안 꺾이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사랑의 매를 대질 수밖에 없어. 너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구실도 보면은, 갑자기 연구실이 나와서, 제가 대학 교수니까 우리 대학원 연구실도 보면은 안 꺾인 애들이 항상 안 돼. 잘 꺾이고 기도해야 논문 한 개라도 돼요. 할렐루야. 꺾여라 제발. 니들 때문에 내가 연구가 안 된다. 연구가, 교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애들은 기도를 안 해서 이게 논문이 안 돼요. 주여, 이게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느니라,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자,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신앙 전수에 나오는 7절입니다.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시작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그거죠. 가르쳐야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그럼 뭐냐?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과 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10계명을 주님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과 10계명의 말씀을 잘 축약을 해가지고서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율법상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다시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달려 있다. 모세 오경 전체가 달려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조금 넓혀 놓은 게 10계명이야. 그래서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표신하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엉터리를 믿고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런 얘기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에 범죄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축약본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앙 전수를 열심히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거 외우고 뭐 암송하고 막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뭐 수원 교회 또 뭐 LA에 있는 교회 뭐 다 암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신앙 전수가 안 되면 다음 세대로 신앙 전수가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여러분 신앙 전수가 안 되면요 단계 전수가 돼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그냥 신앙 전수만 안 되고 말았으면 되는데 신앙 전수가 안 되면 평생을 애들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단계 전수가 돼.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 그래서 가끔 애들한테 물어봐. 다 모여. 다 해가지고 야 아버지가 좀 잘못 전수한 거 있냐?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야 아버지가 뭐 회개할 거 그런 거 찾는 거지.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는 몰라 나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건 정말 추상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애비로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받은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면 단계 전수가 된다니까. 안 되고 말면 그만인데 아니 단계 돼 단계. 뭐가 돼? 주로 두려움이 전수가 돼요. 두려움이 전수가 됩니다. 야 신앙 말고 가끔은 다른 우상도 좀 혼합돼야 된다. 뭐 이런 게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못하는데 얘는 공부를 잘 못하기로 하고 태어났어 사실은. 그러니까 딴 걸 잘해. 공부 말고 딴 거. 근데 공부 못한다고 맨날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경쟁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뭐 키 커야 한다. 키 커야 한다. 키 커야 한다. 뭐 이뻐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자격증 따야 된다. 남들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된다. 뭐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래서 야 빨리 먹어야 돼. 남들이 먹기 전에 어서 빨리 먹어야 돼. 하고 우리 원로 교수님이 저를 뽑아주신 물리학과의 원로 교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지. 임 박사, 하여튼 이 세상은 딴 거 없어. 먼저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럼 저는 또 할렐루야 막 이렇게 옆에서 이러고. 야 그래야 되는데 못할까봐 두렵다. 두려움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상의 쓰레기 같은 정신이 전수가 되고 막 유입이 됩니다. 불신앙, 두려움, 의심, 경쟁심, 더 외에 더 나가면은 이제 나중에는 막 무책임, 비양심 이런 것도 막 천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막 대충 힘들면 남한테 전가하고 그러고 살아. 할 수 없이 그럴 때는 거짓말도 좀 하고 각자 도생이 최고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만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사회생활을 3, 40년 해서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떨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예배하고 해보자. 신앙이 전수돼야 되고, 예배와 기도가 두려움을 없앱니다. 예배와 기도,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 있어. 성령이 안 오시잖아. 그럼 꽝이야. 그 예배는 다른 사람은 다 성령 받았대,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대. 근데 나는 안 왔대. 그럼 책임이지 뭐.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신령과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보통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잘 안 생겨. 순진해야 돼. 저도 IQ가 상당히 좋은 사람, 이래봬도 제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야 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띵입니다. 바보입니다. 하나님, 저 좀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가장 좋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는 헛거야. 성령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오시지 않아요. I guarantee it.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래. 정직해야 돼요.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도 하고 지금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들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고, 어떻게 하니까 두려움이 전수되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참 재밌다. 재밌는 내용도 있지만 그 재미가 아니라 재미 속에 그 들어가는 성령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를 간파해야 할 줄로 믿고, 거기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도전도 얻고 각성도 하고 성령님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가장 마음에 드는 왕은 역시 다윗. 다윗이 가장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다윗이 정직해서 마음에 들어. 거기 유월절을 지킨 왕은 딱 3명밖에 없대. 다윗이 지켰고, 히스기야가 지켰고, 요시야가 가장 잘 지켰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 제가 이 다른 왕들 잘 나가다가 막 우상 섬기고, 잘 나가다가 뭐 이상한 집안하고 결혼하고, 잘 나가다가 막 그러는 왕들 있잖아요. 아주 안 나가는 왕들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역대하도 연구하고 열왕기도 연구하고 막 연구를 했더니, 제가, 여러분 솔로몬 좋아하시죠? 안 넘어가는데? 솔로몬 몰라요? 다윗 왕 아들 있잖아요. 솔로몬 왕. 솔로몬 때 큰 영토도 넓고 그냥 막 의리 번쩍. 야, 막 금방 패가 몇 개고 그냥 어리.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돼야 되겠죠? 인생도. 솔로몬 황금의 상징 몰라? 솔로몬 은행도 있어. 솔로몬 저축은행도 있잖아. 왜 솔로몬이겠어요? 솔로몬. 저는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해. 제가 솔로몬을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소문으로 듣고 지금 이러시는 것 같아. 저는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해요.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제가 딱 볼 때 솔로몬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안 되겠다, 저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왜 그럴까요? 왜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대 왕들이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닮고 싶겠어요? 솔로몬을 닮고 싶겠어요? 그때는 이 책이 없어.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 입장을 바꿔놓고 그 시대로 가보시라고.
다윗을 닮고 싶겠어? 솔로몬을 닮고 싶겠어? 솔로몬을 닮고 싶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솔로몬 왕 때는 다윗 왕도 대단하시지만 훌륭하신 분이지, 정직하신 분이지, 신앙이 좋으시지.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럴 때는 좀 외교적으로다가 좀 우상도 좀 데려오고, 아니 애굽의 우상도 섬기지 않았냐,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옹치마지. 그러면서 왕들이, 잘 나가던 왕들이 그렇게 한다고. 므낫세 같은 사람,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야. 므낫세가 55년을 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어. 므낫세가.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요시야라고 좋은 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보면 그 므낫세는 걔는 왜 나왔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얘는 왜 나왔어요? 교치하면서 아니 도대체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줬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좀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잖아요. 15년 더 살았어. 39살에 죽는 건데 54살에 죽었다고. 15년 더 살았어. 더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래 네가 잘했지. 15년 해 그림자가 이쪽으로 거꾸로 시간을 연장시켜줄게 그랬잖아. 그 15년 그 동안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나는 왜 이래. 근데 아들들이 욕심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빛난 영광을 한번. 그러면 히스기야는 모델이 다윗인데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다윗보다는 누가 있어 마음속에? 솔로몬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의리뻗쩍 영광스러운 그런 왕이 되리라. 또 이랬다가 그냥 우상 다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께 찍혀서 박살이 난 거죠. 다 뺏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그렇게 어렵다. 좋은 왕이 나왔는데 왜 그 다음 왕은 나쁜 왕이 나오냐. 더 미스테리는 이렇게 나쁜 왕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요시야가 나오냐. 엄청 회개를 했겠지만 므낫세가 참 신기한 겁니다. 그만큼 신앙 전수라는 것은 쉽지도 않고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다음 저희 자식 때, 손자 때에 아버지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물려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그런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신앙 전수, 어떤 말씀을 신앙을 전수해야 되냐, 몇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 가장 신앙 전수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임성교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 하는 말씀인데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 마태복음 22장 30절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됐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 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을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시작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주기도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켜서 그렇지. 외우기는 잘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삽니다. 외우기는 잘 외워.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고 그러는데 저는 9절과 10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9절과 10절이 가장 중요하고 14와 15절은 첨가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고 10절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고 지금 시방은 성령께서 오시고, 근데 성령님 그러면 잘 이해 못하는 성령이고 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 그 사람은 지옥 가.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땅이, 어려운 이 시츄에이션이, 이 상황이 견디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살고 걸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고생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걷고 밟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맛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죠.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추레한 옷을 입은 어떤 한 남자가 예수님인데 그 권리를 줘. 아버지라고 불러. 괜찮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지금 시선 말로 깨는 얘기죠. 그래. 그래서 그걸 믿고 그걸 밟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돼요.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밖에 자기 아버지 좋아하네 이러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한 번 더 알기 쉽게,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교독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런 얘기.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은 안 구해도 된다. 안 구해도 돼요. 저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주님 나라만 구하고 영혼 구원만 구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런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 직장일 하는 사람이 좌합 끊기고 못 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굶기시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은 안 구해도 돼. 다 알고 있어 주님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안 구하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욕심을 구하지 또.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수가 안 되고 그런 것만 전수가 돼. 그러니까 그 아들 때도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그게 또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절대로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제 인생 요절이 뭔가 이제까지 35년 믿었는데 29에 믿어가지고 제 인생 요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거였어요. 다른 거는 많이 기억이 나고 암송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였고 저절로 나의 삶에서 이게 안 되면 나는 가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수가 안 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보여주니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려움을 보여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도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참. 또 아멘이야? 옛날에 한 건데 아니 본인이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참 너무 괴로워. 이번에 사모님 아닙니다. 이제 큰아들 얘기인데 이게 참 근데 며느리도 앉아 있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 이제 큰아들이 이놈이 이 형제가 이제 저기 H대학교 이제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어. 근데 대학원에 가고 싶어. 대학원. 그래 이제 가방끈이 길어야지 취직이 잘 된대. 그게 맞지. 그래 대학원 가거라. 그래도 거기는 좀 좋은 대학원을 가잖아. 뭐 스카이는 스는 안 돼도 뭐 YK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넣었어. 근데 보니까 같은 전자공학과는 떨어졌어. 여기 Y 대학교 대학원. 그런데 내가 있는 물리학과는 됐어. 내가 힘쓴 거 아니야. 그 된 거예요. 그 뭐 뽑아줬어. 그러니까 나는 전혀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뽑아줬는데 전자공학이니까 물리학과에서 전자공학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은 사실 난데 나한테 올 수는 없잖아. 나한테 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막 후배 교수 뭐 등등 내 밑으로 보내면 되지 뭘 그러세요. 뭐 아주 막 그렇게 또 도와줘. 또 막고 있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는 그럼 글로 가라. 이제 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H 모 집사가 저에게 박사를 받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수제자가 선교사님 그러시면 안 된대. 선교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면 자기 아들을 같은 과에 대학원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 다른 교수들은 된대.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래. 근데 어떻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선교사님 잘못하시면 이거 신문에 날 수도 있습니다. 신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신문에 나면 난 목회를 못하지.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가지 마라. 오지 마. 딴 데 가. 딴 데. 딴 데 갔어. 딴 데. 딴 데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Y는 안 되고 K 거긴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게 또 서자잖아. 서자 가면은 서자 좀 못한 학교에서 왔잖아. 여기 H 대학교. 그러니까 그냥 너무 굴려.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버티고 다시 이제 자대에 왔어요. H 대학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좋은 선생을 주십시오. 참 교육을 요즘 말하는 참 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좋은 선생을 만났더라고. 안 좋은 나쁜 선생의 꼬임에 빠져갖고 또 거기 갔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했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정말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대학 입시 때도 기도했지만은 하여튼 간절히 기도했어. 우리는 기도밖에 몰라.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지도교수를 바꿔줬어. 새로운 지도교수가 왔어. 미국서 왔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가게 됐어.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참 교수야. 참 선생이야.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고 실력도 있고 똑바로 된 좋은 선생이에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또 좋은 동기들도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선생이 됐다는 걸 딱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설교의 소재로 쓰임 받았네. 한편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이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말라기 4장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4장 4절에서 6절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이게 뭐냐면 신앙 전수가 안 돼가지고 그 결과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돼가지고 두려움이 전수가 되고 무책임이 전수가 되고 비양심이 전수가 되고 각자 도생이 전수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몇 대를 가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자식 이 사이가 다 깨져가지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법이 전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수가 안 되면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슨 뭐 동성애다 뭐다 법이 다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 누구 탓이냐? 신앙의 전수가 안 된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데 그 무법천지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가 경고를 하시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 신앙의 전수는 매우 중요하고 무법천지, 창세기 6장이나 마태복음 24장 그런 때가 된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돌이켜야 돼요. 제가 이 돌이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돌이키냐?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돌이키느냐? 성경을 암송하고 신명기, 창세기 막 암송하고 마태복음 암송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암송은 해야 돼. 맞아. 암송도 시키고 암송을 해야 돼. 맞아요. 맞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1번 부모의 언과 행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잘하고 그런 건데 사는 거 보니까 영단판이네. 그러면 애들이 힘듭니다. 헷갈립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우리한테는 암송 잘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집에서 사시는 거 보면은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엉망진창이야. 없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은 어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상하다 이러다가요 사춘기 때는 사춘기가 옵니다.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한 것은 요 얘기하려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열심히 물어봤어요.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가 혹시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 애들한테. 그래서 막내가 제일 순진하거든, 우리 집. 지금 다 결혼하고 막내하고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할렐루야, 속으로. 아빠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 아빠는 적어도 앞뒤는 맞잖아. 그리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잖아.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저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부림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요, 우리 집 애들은 다 잘 되게, 여러분 집 애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약속을 지키고 언과 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암만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데, 아벡 전투를 하는데 깨지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면 이기더라. 언약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과 행이 일치하고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못 지켰으면 애들한테 사과,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해볼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망가지는 거 보면은 다 그래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커야 돼요. 애들이 뭐 부유한 집, 무슨 뭐 좋은 아파트, 뭐 그런 거가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거에 비하면 그런 건 별거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처음엔 좋았어, 신앙으로. 근데 날이 갈수록 끄트머리가 달라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너무 감사한데, 이게 지금 우리 오순옥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이 언제 시작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끝을 맺으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좋은 끝을 맺으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나중이 중요하고, 잘 나가다가도 끝에 가서 망가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많이 봤고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저도 끝이 안 좋으면 큰일 난다 나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끝이 좋아야 돼. 크리스찬은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배들 보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러면 순교지, 상급이 있는 것이고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끝이 좋아야 한다. 세 번째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신안한 노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힘들면 발버둥 치는 노력을 보여줘야 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저렇지. 그런데 요즘 달라졌어. 발버둥 치고 있어. 그게 자녀들한테 안 보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유, 땡깡 부리고 그냥 맨날 청개구리 저거, 아유, 뭐 그런 것 같아도요, 기본적으로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가 변화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거를 겉으로 표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거죠.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거기서 아이들도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회개한 간증, 몸부림친 간증. 쫄딱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몸부림 쳐가지고서 저는 잘 살고 뭐 신앙이 좋고 복스럽고 막 그런 거는 좋은데 그거보다도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쫄딱망했는데 그랬는데 회개하고 이래서 발버둥치고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이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안 되고 망하고 그런 것도 망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는 재료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창피하지 마세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서 못 만나면 그게 창피한 거지. 창피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우리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여기서 만났다 야. 이게 좋은 거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절제의 영, 셀프 컨트롤. 능력과 사랑과. 비겁한 사람은 안 됩니다. 비겁한 사람은 자녀 앞에서도 비겁해. 자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알고 자녀 앞에서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고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진짜 훌륭한 부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개입하시고 다음 주 수양회 때도 개입하시고 개입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과 수양회 때도 개입하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신촌하나교회 공동체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막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용기를 못 내면 주님께서 나중에 나 너 몰라,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진정한 이 깨어짐이 있어야 돼, 부서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의 책임, 저의 책임인데 하나님 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발버둥 칠 때에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돼. 거기서 변화받게 되어 있고 그걸 인정해야 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고집이나 아집이나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마지막 때 아버지 지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그렇고 믿지 않던 남편들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정에 천지가 개벽하고 변화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대를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홈스쿨을 하고 있어. 홈스쿨, 교회 홈스쿨 아시다시피 홈스쿨하는 많은 엄마들이 있어. 그래갖고 신앙이 좀 전수가 될까 해가지고 홈스쿨 하는 거지. 아무래도 교회 홈스쿨 하면 그게 유리해. 그리고 세상 교육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고 있어. 근데 아주 큰 이유는 신앙의 전수 때문에. 홈스쿨 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퍼블릭 스쿨.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홈스쿨을 하느냐 퍼블릭 스쿨에 할 수 없이 보내고 또 맞벌이를 하니까 보내고 있지.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홈스쿨이 중요하다 퍼블릭 스쿨을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방점은 신앙의 전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자녀들 홈스쿨이고 퍼블릭 스쿨이고 하나님 신앙의 전수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십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 처음과 나중이 같고 언과 행이 일치가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받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개입하는 그런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부터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